토요일 날 아침에 교회 오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텔레비를 봤어요. 여러분들은 텔레비 잘 안 보시니까 모를 건데, 텔레비 프로 가운데 토요일 날에 황금 아셔요? 텔레비 있으시구나. 황금 연못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 시니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그 중간에 이게 조금 봤는데요. 그 제목이 그런 거예요. 나를 바꾼 트로트예요. 나 봤다. 나를 바꾼 트로트예요. 그 내용이 뭔가 했더니 어떤 남자분은 성이 지씨예요. 지윤가. 이름이 지윤가.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몸이 굉장히 아팠대요. 그런데 노래를 부르고 이 트로트를 따라하면서, 그리고 노래가 좋으니까 그 노래 부르는 가수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따라다니는데 하루 정도가 아니라 어떨 땐요 3박 4일도 따라다니대요. 난 설교하기 싫어. 이쪽하고 갈 거예요. 3박 4일을 따라다니대요. 지방 공연하면 지방 따라가고, 가가지고는 그냥 노래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가가지고 봉사해요. 가가지고 공연하는데 거기다가 현수막 있죠? 이 남자 지씨가 그걸 다 붙여요. 현수막을. 그리고 사람들 오면은 안내하고, 교회하고 똑같아요. 헌수막 설치하고 안내하고 오는 손님들 접대하고, 또 어떤 분은 60이 간 넘었는데 남편과 헤어진 지 25년이 됐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좌절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몸도 아프고 막 그랬는데, 노래를 좋아했는데 이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또 가수, 지금 지나가다 봐가지고 내용만 좋아서 소개하는 거거든요. 둘 중에 한 분은 가수 신성이라고 하는 그 가수를 좋아해요. 신성일 말고 신성이래요. 그래갖고 어쩌면 그렇게 좋아하고 따라다니면서요, 자기 돈 써가면서요. 그걸 보면서 이것도 일종의 신앙이다. 그렇지 않고야 그게 가능하냐. 아프던 몸이 건강해졌대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고 쏴다니고 그래도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리고 하는 소리가 건강이 허락된다면은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 가수를 쫓아다니면서 노래 듣고 노래 부르고 그리고 봉사하고 싶대요. 그 정도면은 가수들이 하나님이다. 근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노래가 좋아가지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좋아서 그렇게 좋아하고 함성 지르고 쫓아다니면서 시간 쓰고 재능 들이고 돈 쓰는데, 오늘날의 교인들은 진짜 헐렁헐렁하게 믿는다. 찬송 때문에, 찬양 때문에 홀딱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빼놓고는 찾아보기 너무 힘들어요. 찬송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참 왜 그러냐. 좋아서 그런데요. 노래가 좋아서, 그리고 노래 부르는 가수가 좋아서 그런데요. 자기 아들 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귀하고 이쁘고 좋대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도 그런 좀 변화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찬송을 한 20분 이렇게 부르는데요, 안 올라오잖아요. 안 올라오잖아요. 밑에서 얘기하기 바빠가지고요. 그래서 안진아 원사님,
좀 내려가서 좀 올라오시라 그러면요. 왜 나보고 왜 싫은 소리를 왜 나보고 하라고. 그런 게 없어요. 이건 내가 만든 얘기예요. 왜 나보고 그걸 시키냐고. 저기 좋아가지고 안 올라오는데. 적어도 올라오자. 전도사님 찬양 좀 일찍 합시다. 일찍 합시다. 좀 빨리 좀 해요. 노래 부르고 싶어. 죽겠네.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찬양팀이 이뻐가지고 말이에요. 아이고 오늘은 내가 밥 쏜다. 오늘 커피 내가 쏜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 사람들하고 뭐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다. 그렇게 하면 쓰가 안 돼. 그래서 지금 감사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다. 감사해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언어다. 감사를 해라. 그래서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쭉 말씀드리다가 오늘은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헌신으로 표현해요. 그 사람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노래가 좋아서 뭐가 좋아서 찬송이 좋아가지고 가수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러고 있잖아요. 좋아서 그런데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좋아하면은 돈 아깝지 않아요. 시간 쓰는 거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제 가을 되니까 참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한정희 집사님이 우리 이대로 가는 것 그냥 못 보겠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드럼 교실을 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드럼 교실 만들었는데 한홍범 장로님 어디 계세요? 신청하셨다고 그러대요? 그리고 김동원 집사님 어디 계세요? 김동원 집사님도 신청하셨대요. 안병환 집사님도 하셨어요? 아는데 일부러 그렇게 물어봤어요. 정말 100세 시대 말로 막 그러면서 밥만 먹고 저처럼 배만 나오고 말이에요. 그리고 100살 살아서 뭐 하겠어요? 좀 의미 있는 일, 역사의 흐름을 좀 바꾸고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으면, 찬송이 좋으면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전에 CTS 그 이사일 보면서 CTS에서 그 영상을 봤는데요. 시골 그 섬교회예요. 신디 치는 분이 60 몇이요. 손을 텔레비에서 보여주는데 그 남자 안수 집사님이요. 신디 치는 분이 손이요 거칠어 가지고요 우리 발바닥 같아요. 거기다가 신디 치는데 여기다가 또 반창고도 또 한 개가 두 개나 붙였었다. 그리고 신디 치는데요 65인가 7된 권사님이 드럼을 치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예배가 좋으니까, 찬송이 좋으니까 자기의 시간도 재능도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사한 게 너무나 많았어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감사의 헌신을 표현하겠다. 자, 쭉 내려가서 고린도서 11장 10절 다 시작.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가 내 속에 있게 되면 그 진리가 살아 숨쉽니다. 그 진리가 살아 역사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할. 나의 이 자랑이 뭐냐?
사도 바울은요, 이 아가야 전 지역에서 교회 일을 하면서 아무런 보수를 받지 않고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한 걸 갖다가 나의 이 자랑이다. 돈 받지 않고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한 것이 나의 자랑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비량 사역은 바울 스스로 자기 자신 생각할 때 자랑으로 여겼어요. 바울은 이러한 자랑이 결코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자랑이 널리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진리가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진리, 이 복음, 이 자랑은 막히지 않는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기를 살리고 자기에게 사명을 주고 자기에게 능력을 준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희생의 삶을 지속할 거야. 나는 감사의 헌신을 지속하겠다고 12절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어떤 성경을 펼쳐놓고 있습니까? 감사의 헌신입니다. 고맙고 감사한 사람들은 헌신을 표현해야 된다. 사람이 좋으면은, 고마우면은 감사가 속으로만 있고 말만 가지고 기도만 가지고 노래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생활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의 헌신,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 이게 헌신이라는 뜻이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마치 그 노래에 뿅 간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그래서 자기 생명이 다할 때까지 건강이 주어진다면은 그 가수들을 쫓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다. 수준은 다르지만은 비슷한 점,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B.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는 사람은 이 자랑이 막히지 않는다.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 이 막힌다는 말씀은 쉽게 말씀드리면 스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막힌다는 말이 뭐라고요? 스톱이에요. 잘 아시죠? 스톱이라는 말은 멈추다, 서다, 정지하다, 그만하다, 중단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내가 보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 이것이 자랑인데 이 자랑이 막히지 않을 것이다. 멈추지 않고 서지 않고 정지하지 않고 그만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이에요. 좋으면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왜 멈출까요? 좋았던 게 싫어지거나 좋은 게 식어지기 때문이죠. 사랑했었는데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계속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좋으면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드럼 주자 들어오고 계십니다. 박수도 안 쳐요. 드럼 주자라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자리 다 내놔야 될 걸, 한 장로님한테. 김동원 지사님하고. 그래서 C를 보세요. C. 그런데 왜 그러냐? 11절 봐요. 시작.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냥 값없이 무보수로 교회 일을 했거든요. 근데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 얘기를 해드려요? 네, 좀 이따 할 거예요. D 보세요. D.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why? 왜 그러죠? 왜? why?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아신 듯 여러분들은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말하는데 제발 좀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신실하게 사역을 하고 교인들 앞에 섰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교인들에게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쭉 내려가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문제는 그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 거짓 스승들이 엉뚱한 소리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혼란 가운데 들어갑니다. 고린도 지역은 항구 지역이죠. 경제가 잘 돌아가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좀 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경제가 넉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나가야 되는데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돈이 있겠다, 배운 게 있겠다, 은사 있겠다. 그러니까 배를 두들기기 시작하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목에다가 뭐 하기 시작했어요? 기부스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만 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교회들 가운데 제일 시끄러운 교회, 제일 문제아들이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참 캄캄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심각한 교만과 우상숭배와 음행의죄와 여러 가지 죄가 너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참 심각하다. 이거 어떡하지?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신앙의 성숙을 북돋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부담을 좀 줄여줘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 사도인 바울에게 그렇게 신경 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일해가지고 돈을 벌 테니까 사도들에게 해드리는 그런 예우를, 그런 대우를 안 해도 되니까 그 의무에서 여러분은 해방입니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사례를 안 받겠다고, 쉬운 말하면 적게 받겠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는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궁핍한 생활을 계속했죠. 그래서 어떨 때는 선교지에서 선교헌금이 오지 않으면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수를 받지 않고 무보수로 봉사하게 되니까 이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때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도 부정적인 사람들은 꼭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례비를 많이 달라고 하면은 사례비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저 싹군이야 저거. 왜? 돈 밝히는 거 보니까 저거 싹군이야. 절대로 올려주지 마. 또 저 무보수로 하고 적게 받으면서 일할게요. 그러면은 오늘 성경 그대로요. 지가 지를 아는구만. 자격이 없어가지고. 그렇지. 자격 없는 지가 공부도 많이 못한 게 무슨 사례를 많이 달라고 말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본문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사도들은 예수님의 12제자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12명 가운데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정식적인 사도가 아니잖아. 사도권에 문제가 있어. 그리고 아마도 perhaps 아마도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적게 받고 적게 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을 맛이에요. 정말 재미없어요. 너무 속상해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못 알아줄까? 그렇게 오랜 세월 함께 했는데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우리 같으면은 그래, 나는 간다.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럴 것 같잖아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거예요. 제목이 감사한 것, 감사의 표현을 감사의 헌신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매력이고 장점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설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는 설교가 어떤 것이냐? 그건요, 인간은 전적 부패했습니다. 인간은 완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철학 강의나 도덕 윤리는 뭐예요? 인간은 탁월한 능력이 있다. 자기가 자기를 개발하면 착하게 훌륭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는 설교는 어때요? 죄로 부패한 우리 인간의 심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해야만이 선을 행할 수 있다. 내 힘으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이걸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철학이고 이것이 논리이고 이것이 윤리이고 이것이 도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설교는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성경 없이는 한 줄만, 첫 줄만 세게 해야 돼요. 시작! 아무리 도덕과 윤리와 철학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없이는 뭐도 없다? 택도 없다. 택도 없는 소리 말아라. 하나님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요, 거짓 교사들과 진리를 밝히는 싸움을 계속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납니다. 거기서 은혜를 체험합니다. 후원을 받은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양보가 없는 인생, 타협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이거예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내가 무보수로 일하고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어렵게 살았지만은, 내가 이 감사를 표현하면서 감사의 헌신을 나타내며 사는데,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게 보수를 주든 안 하든, 내게 대해서 욕을 하든 칭찬하든 상관없이 나는 내가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신을 표현하면서 살겠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감사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감사의 헌신의 표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칭찬하면 열심히 하고 조금 칭찬하지 않으면 뜸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감사의 표현과 이렇게 다른 거예요. 헌신의 표현, 그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헌신 계속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게 칭찬하든 안 하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 할 일, 내 감사, 내 헌신을 표현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심지어 내게 흉보고 비웃고 욕한다 하더라도 나는 내 일을, 내 길을 가겠다, 그 얘기예요. 자, B, 기회를 찾는 자들은 그 자랑하는 일로 바울과 같이 인정받으려고 한다.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거짓 사도들은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을 모함해요. 비웃고 욕하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과 동료로 같은 종류로 인정되기를 바래요. 이 말이 돼요? 아니, 사도 바울이 싫어가지고 미워가지고 저거 없어졌으면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을 제거하려고. 아니,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과 동료가 같은 종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 이건 또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짓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은 오라, 사도 바울은 맞아, 그러면서 왜 모함해요? 옳다고 맞다고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도 그래요. 옆에 사람 보면 참 좋은 사람이야, 옳은 사람이야, 귀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참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자, C로 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기회를 끊으려 한다. 그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하는,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잘못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을 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자랑을 하지 못하도록, 그 자랑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소중한 가치인 생명의 복음을 내가 해온 그대로 전하기를 다짐하고 헌신했던 그대로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내 일을 하고 내 길을 간다, 이러기를 다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인정받으려는 기회를 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더 이상 자기 자랑하고 자기 공로, 자기 선행, 자기 업적을 계속 자랑하고 뽐내면 그것 때문에 올무가 돼서 멸망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랑을 자기가 차단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성령의 역사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그 일을 했다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 기쁨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매일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이름 석자를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거 위험하다. 저렇게 계속 나갔다는 저 인생, 저 영혼 뭐 치겠다? 종치겠다. 뭐 치겠다? 초치겠다. 이게 초 아닌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 그들의 자랑을 막으려고 한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 자랑 못하게. 그 자랑하면 할수록 병들고 멍들고 망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기분 나빠요. 화를 내요. 그게 사랑인데. 리얼. 도대체 자랑할 기회를 찾는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13절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거짓 사도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자랑하는 헛된 자랑으로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진실한 복음이 아닌 복음 가지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 때문이라고, 예수님의 은혜라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성령의 역사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거 다 빼버리고 다른 것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고 훔쳐오고 노락질하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이는 일꾼이니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 말은요, 모양을 변한다, 변장한다, 꾸민다. 중간태 부사. 매일 제가 노래하듯이 중간태는 성경 해석할 때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해석해요. 중간태는. 그러니까 이 사람 분사, 현재 분사,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요, 분사, 계속적으로
모양을,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모양을 변하게 하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변장하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꾸미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변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변장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꾸미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변하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변장하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꾸민다 그 말이죠. 이게 위험하다, 위험하다고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제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고 사역을 했어요.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보수를 받잖아요. 보수 안 받는 것이 자랑이 되고 매력이 되어야 되는데, 적게 받는 것이 자랑이고 매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사랑이 없다고 말하고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달라고 하면은 많이 달린다고 사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못 줍니다. 더 못 줍니다. 그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우리는 똑같은 현장을 보게 되고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론,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면은 바울처럼 감사의 헌신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렇게 욕 바가지로 먹으면서도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욕 바가지 먹으면서도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그대로 나는 할 것이다, 헌신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답을 하셔야 돼요. 헌신하고는 제가 하면은 그 다음 여러분이 해야 돼요. 헌신하고 싶다고요? 그럼요. 헌신하고 싶다고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는 증거예요. 또 하나, 그리스도의 진리가 속에 있다고요? 그럼요. 예. 나 헌신하고 싶어. 야, 트로트 때문에 돈 들여가지고 공연 쫓아다니고 지방도 가고 3박 4일씩도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온 사람들을 서빙하면서 안내하고 그러는데, 야, 나도 좀 교회 와서 좀 그런 서빙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90도 안 된 분들이 왜 나이 잡순 척 하세요? 100세도 안 된 분들이 왜 나이 잡순 척? 제가 수영하러 가니까요, 나이 70대 때니까요, 애래요, 애. 70이니까 애래요, 애. 근데 왜 여러분들은 늙은 척 하십니까? 젊은 사람들이, 90도 안 된 젊은 분들이 제발 나이 잡순 척, 이상하다, 나이 먹은 척 하지 마요. 우리 젊었잖아요. 하나님, 나 많은 사랑과 은혜 받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남은 여생 세상 사람들도 트로트 때문에 저렇게 난리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찬송 때문에, 찬양 때문에 왜 난리를 못 쳐? 하나님, 나 마지막에는 헌신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좀 배웠어요, 드럼.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교회 많으니까 좀 나중에 하고 우리가 할게. 이 정도는 헌신, 감사의 헌신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는 증거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속에 있으면은 헌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다,
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딴 데는요 실버 합창단도 있어요. 이 은사 가진 분들이 우리 교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왜 교회만 오면 노인이 되는 거예요? 옆에 분 되게 좀 옆에 분 되게 그리고 끝낼게요. 언니, 오빠, 형 시작. 성을 갈면 안 되죠. 여자 보고 형 그러면 안 돼. 교회만 오면 늙어져요. 이상하게 가만히 있고. 우리 교회에서 노장로님이 제일 젊잖아. 식사하고 말이야. 몰라. 그래서 커피 타 나루. 제일 젊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늙어져요. 슬픈 이야기예요. 영화 찍으면 무슨 영화라고요? 새드 무비라니까. 그래서 좀 밝게 건강하게 참 운동 모임도 좀 만들고요. 노래 모임도 좀 만들고 실버 중창단 해가지고 연습해가지고 좀 해외 공연도 좀 가고요. 헤븐 스튜디오와 함께 해요. 은퇴할 때까지 5천만 원이 목적인데 2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크게 준비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젊게 좀 살아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